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 귓가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주의 말씀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나 말씀과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는데요, 말씀에 맞지 않는 품목들을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말씀에 맞지 않는 의식주들과 유행들을 따라 살지 않으면 친구들이 내 옆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 실제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가 다 떠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는 정말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가슴에 충격을 받고 이런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도 있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충격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참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참 애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에 한 가지 큰 딜레마가 있죠. 무슨 딜레마입니까? 그것은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느끼기 시작한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대중적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다 대중적으로 만들었죠.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죠. 인기 있게 만들었죠. 아주 누구나 쉽게 교회 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든 이후에 그 결과로 인해서 무서운 교회의 타락과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인상이 나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인들보다 훨씬 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여론조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통속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또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찬스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찬스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예수님의 생애 고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때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고난 말고, 예수께서 그 전부터 33년 반 동안 사실 때 실제로 매일매일 생애하실 때에 겪으신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와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대로 사실 때 예수님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마귀는 말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를 유혹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쉽게 하라 이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 말란 말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개심하면, 우리의 생애를 바꾸면, 그렇죠? 그럼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때는 편안하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어떤 때는 더 번영하고 더 잘되고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는, 어떤 때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주 앞에 진실로 굴복하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하시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우리가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활을 뺏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시련당하셨어요. 예수님께 시험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은 40이란 뜻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며 살 때에 일어나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3은 완전한 연합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죠. 또 7은 완전 숫자, 12는 완성된 숫자죠. 그리고 40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굴복하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가 40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어떻게 침례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신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공격이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날부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곧 우리의 생애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는 곧 나의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괴롭힐 때 쓰는 한 가지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겁니다. 우리 그것을 조금 좀 이해해 보십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면, 어떻게 내 형편이 이러냐?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니? 왜 이렇게 따돌림 당하니? 왜 이렇게 초췌하냐? 왜 이렇게 내 생활은 어려움만 생기니? 그렇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왜 이렇게 남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느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예수 잘 믿으며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아들과 딸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렇게 힘드니 너는? 이렇게 쉽게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 한 질문은 곧 우리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격의 질문이에요. 마귀가 주의 정말 거듭나고 굴복한 주의 참된 주의 백성들과 종들을 괴롭히고 시험할 때 늘 그가 쓰는 문구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느냐? 왜 이렇게 대중적이 아니냐? 예?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말이죠. 교회의 입지와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 크게 성공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도 말이죠. 교민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교회 가요. 왜요? 의의 표준을, 성경의 표준을 낮춰놨어요. 옛날에 초대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의의 표준과 교회의 표준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표준을 낮춰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성장법은 오늘날 교회 성장학들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출세가 교회 출세가 되었고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마치 교회 성공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일에 마귀는 크게 성공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저 장로는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 저 집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 주여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와서 묻습니다. 마귀가 살짝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인기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너희 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아? 왜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왜 인기가 없느냐? 왜 너만 무슨 독불장군인가? 너만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됐단 말이냐?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됐단 말이냐? 너희 교회만 옳단 말이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굶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보여달라. 그 증거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축복하셔서 내가 배부르고 잘되고 인기 있고 어떻게 또 예루살렘 성전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금방 쉽게 메시아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서 메시아가 하루아침에 그들이 예배드리려고 이제 성전 앞으로 가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껑충 뛰어내리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쉽게 하라. 쉽게 하라. 오늘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모든 교회 그런 사고방식들이 깊이 지금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무리와 잘못된 큰 무리가 정확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또 평안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번민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번민해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좀 좁은 길로 가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번민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떡을 좀 만들어 먹어봐라 좀. 왜 이렇게 너만 고생하니? 여러분 이 철학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닿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인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쉽게 가지 못하느냐? 제가 이번에 중국에 있는 직원들 만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몇 명이 공안부에 잡혀갔어요. 얼마 전에.
취조를 받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공안대라고 하는 것은 경찰들이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너희는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느냐? 저거 봐라. 저렇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큰 교회들 봐라.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놔두지 않느냐? 쉽게 살지. 너희는 뭐 그렇게 자꾸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다 서방식이 마찬가지구나. 이 세상이 마귀의 교육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로 잘못된 사고방식과 철학 밑으로 지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또 너희들 참 이상하다. 너희들 옷을 입으려면 좀 짧은 미니스커트 좀 입어라. 미니스커트 짧게. 그러면 훨씬 더 예쁠 텐데 너희들 왜 치마 입을 때 이렇게 치마가 다 기냐? 참 이상한 얘기죠. 그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경찰 선생님, 오히려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훨씬 더 단정하고 여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더래요. 여러분이시여,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유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그래서 괴로운 자들이시여, 예수께서 시험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매일매일 당하신, 친구들에게 당하신, 이웃에게 당하신, 교회에게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슬픔과 어려움을 따돌림 당한 고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애의 모분이시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했으면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제 곧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외로울 때,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대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장사가 안 될 때 예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사랑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시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번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요,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시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성경 예언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인간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왜? 초췌하고 늘 고난받는 구세주니까, 늘 고통당하는 구세주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거, 사람들이 고개를 획획 돌리고 싫어 버림받는 그런 경험. 참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서서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취급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께서 이 땅에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질고라고 하는 것은 시련 가운데, 특별히 마음 가운데 고뇌와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고를 아시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오류가 진리를 미워하고 의로운 생활을 살 때 악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마음의 질고를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당하는 질고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들까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진리는 오해되는 것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가 와서 땅을 치면서 반드시 너는 지금 뒤에 감춘 죄가 있지. 고백해라. 내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내가 잘못해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욥에게 큰 시험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그 시험, 자기 딸들과 아들들이 다 그냥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집이 무너져서. 그건 저주 같은 것이죠. 재산 다 뺏기고 온몸에 헌대가 나고 그럴 때도 이긴 욥이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인정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넌지시 말했을 때 욥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질고가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 믿는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 바벨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 존귀케 하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진리대로 사실 때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타인보다 더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 보고 다 놀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무 얼굴이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리대로 사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경험을 예언적으로 성경은 이사야서가 계시 가운데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진리와 의롭게 사는 생활이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꽤 편안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진리와 의를 가지고 설 때
우리가 받을 취급은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압과 핍박이 이르러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똑바른 이해와 똑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마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기 때문에 제가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죠? 여기 그 믿음의 노동들의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 속에 집어넣는데 타지 않는 경험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런 경험들 쭉 있었죠, 성경에. 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감사하고 보호하지 않고 악형을 받아 목자를 죽으면 받고 불태워 죽으면 불태워 받고 구차히 멸하지 않고 그것을 받고 이게 다 믿음의 노동들에 대해서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은 쭉 얘기합니다. 믿음을 좀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축복과 보호만 주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악형도 구차히 면치 않고 받는 것도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왜 현대교회는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와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믿음의 노독들이 어떤 취급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 살고 진리대로 살 때 그런 경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이것은 뭐예요? 초라하게 세상 유행 따르지 아니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과 그런 옷을 입고 유리하며 살 곳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내가 어렵든지 핍박받든지 슬프든지 따돌림 받든지 세상에서 장사 안 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진리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무슨 일이 오든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진리와 의의 표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세상과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럴 때에 참된 믿음 가진 자들이 샛별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류로 또한 세속으로 교회 타락으로 교인들이 말이죠 똑같은 유행가를 부르며 박수치는 시대에 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참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은 정말 이 샛별처럼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오류라고 하고 오류를 진리라고 하는 시대, 그럴 때 참 백성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시대에 주님의 의의 백성으로 드러나십시오. 예수께서 땅에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고민을 넣어줄 때, 의심하는 말을 넣어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펴셔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여 쉽게 갑시다. 어렵게 하지 맙시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죽고 당신이 쉽게 십자가 가지 않고 쉽게 당신이 메시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어. 여러분, 이 경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매사의 결정마다 그런 것들이 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께서 하신 생애처럼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바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사셨던 예수님의 믿음, 그 성령 충만하심, 그의 성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가 참으로 분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닮은 자들이 생길 때에 마귀가 얼마나 분노할지요. 그 풍파와 시련의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생겨도 진리와 의를 위해 설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결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도 저에게 필요하오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두는 고민들에서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진리와 의를 위해 설 것인지에 대한 것만 궁리하며 결심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옛날 믿음의 노독들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좁은 길 갈 때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사 세상 그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